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샘의 역사 속으로의 역사 길잡이 정한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국시대와 불교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그 전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제가 한 50년을 가까이 50년 정도를 경상도에서 살다 보니까 사투리도 많이 쓰고, 그리고 제가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말도 빨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빨리 하고 성격도 급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발음이 안 좋다, 발음을 좀 고치자라고 제가 그런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50년을 경상도에서 살았고, 그렇다고 제가 포준말이 아니고 표준말을 못 쓰니까 최대한 발음은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뭐 발음이 안 좋은 거는 잘 안 고쳐질 것 같고, 사투리 같은 것도 잘 안 고쳐질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삼국시대와 불교입니다. 자, 불교는 삼국시대 때 들어왔습니다. 불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는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리고 신라입니다. 자, 고구려는 중국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불교를 갖다가 고구려가 제일 먼저 받아들였고, 그 다음 백제는 고구려를 통해서 아니면 한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백길로 중국과 교류하면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백제와 그리고 고구려에 의해서 지리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도 전성기를 제일 늦게 맞이를 하고 삼국을 통일을 합니다.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적불, 왕이 곧 부처다라는 것인데, 내가 왕이 부처니까 왕을 신처럼 모셔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하늘신, 땅신, 그리고 뭐 동물신, 뭐 자연신 같은 거를 뭐 조상신 이렇게 모시는 종교가 다 달랐는데,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 왕족들, 귀족들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처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낮은 부처를 자기들이 섬기고 모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샤돈이라는 사람이 산에다가 절을 지어요. 그리고 불교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귀족들이 뇌물왕에게 이차돈을 처벌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차돈은 내 목을 쳐라. 내 목을 쳐가지고 하얀 피가 나오면 그거는 부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순교를 하죠. 그래서 목을 치니 빨간 피가 아닌 하얀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뇌물왕과 이제 귀족들, 왕족들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설화입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의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먼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불교 문화재를 보면은 고구려의 기상처럼 강인합니다. 강인하고, 다음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섬세한 예술 그걸 닮아서 절이라든지 탑도 아주 예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의 그런 문화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기의 문화를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 문화가 발전을 하는데, 솔직히 삼국에 불교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유교도 들어오고 도교도 들어왔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 공자가 만든 사상이죠. 근데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공자는 기원전 2000년에 거의 지위가 귀족이라든지 아주 높은 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교를 갖다가 기득권을 위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쓰잘데없는 중국 사람이 지은 유교가 삼국에 들어오게 되고 도교도 들어오게 됩니다. 도교는 사상이 아니고 중국의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의 종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신령, 선녀, 용왕님, 그리고 보강새 이런 것들이 이런 인물들이 전부 도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가 삼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각 집안마다 동네마다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자연신, 나무신, 동물신 이렇게 숭배를 하다가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대부분 다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 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원효대사에서라. 자, 왕족 출신인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다가 동굴에서 잠을 청하죠. 근데 원효대사가 자다가 잠결에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손을 더듬다 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바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니 너무 시원하고 갈증이 났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 그 물이 바로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원효는 토하죠. 그리고 토하다가 생각을 합니다. 아, 모든 것은 마음이 정하는 대로구나. 어떻게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당나라의 유학을 포기를 하고 다시 통일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토종을 만들죠. 자, 이 정토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그냥 마음속으로 나무 간센보살이라고 외치면은 모두 극락에 간다는 겁니다. 그 당시 통일 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불교는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불교를 많이 믿었습니다. 뭐 시주도 많이 하고 절도 짓고 그다음에 탑도 쌓고 일반 백성은 못하죠. 그런데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이기 위해야 극락에 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는데 이 정토정이 퍼지면서 일반 백성들도 불교를 믿게 되었죠.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비록 시주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외치면 극락에 가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효대사와 같이 갔던 의상대사는 중국에서 화엄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을 만들어서 통일신라로 들어오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화엄종의 시조가 바로 의상대사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삼국과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조선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고편은 없고 제목도 없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 제 발음도 많이 고쳐서 더욱더 재미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